오늘 요한복음 강의의 두 번째 시간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원어로 하면 로고스죠. 로고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연 만물의 이치, 이 피조세계에 담겨져 있는 이 자연 만물의 이치를 로고스라고 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 피조세계 또한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계시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이 자연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이 이치를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이 유한한 세상을 극복하여서 초월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 철학 사람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면서 또한 구원의 수단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 로고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창조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것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본체가 가지고 있던 그 영광,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뿌려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펼쳐졌는데 우리가 그 피조 세계의 영광을 보면서 감탄하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이 별을 보면서 또 그들이 또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온 땅 가운데 펼쳐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취들, 그것들을 이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은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들도 있고 종교인들이 있죠. 근데 그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뜻들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겠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효과적인 구원의 은혜의 수단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이해되시죠? 지난주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신적 존재는 위대하구나 라는 것은 이슬람인들의 표어예요. 신은 위대하다. 그렇죠? 힌두교인들이나 철학자들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신적 존재가, 그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증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인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피조 세계, 인간이 사는 세상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오신 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구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렇죠? 인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또 완전한 인간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존재,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존재는 먼저는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렇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이어야 되는 것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로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치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가운데 가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뜨고 태양을 10분도 쳐다보지 못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때는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인간의 몸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감추고 올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그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올 거다.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되어서 올 건데, 너희가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올 것이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내가 보여줄게 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얘들아, 전능하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되어서 너희 가운데 내려올 거야. 근데 그분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하면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 한기퉁에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에게 나타나시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나타나셔서 중요한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 수단은 말씀하고 행동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이 똑똑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안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정도까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위기 때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흔들리는 믿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켜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얻은 게 뭐예요? 믿음이었죠. 아,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증명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시험을 하시죠. 우리가 기독교 핵심 진리 4번째 편에서 이 사건을 다뤘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땅을 지시하셨고 거기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땅과 아들의 제사. 이 두 가지의 그 아주 독특한 시험의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 그 땅이 어디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그 제사. 결국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겠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그 약속. 그렇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겠다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마침내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 것은 그 광야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 근처에 이제 양을 몰다가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고 거의 돌로 이루어진 산인데 몇 가지의 나무만 이제 종종 있는 그러한 지형인데 거기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이 나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이 들리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 땅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의 임재가 이제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모세가 너무 이 광경이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너무 궁금해서 이제 모세가 그곳을 다가가서 이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이 구절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보는데 중요한 것을 또 깨달았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쭉 보면은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분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천사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구절에 보면 여호와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성도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고 또 여호와라고도 할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인자가 되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원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에고 나는, 에임이 나다.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절대자라는 것이죠. 절대자가 뭐예요? 절대자. 절대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상대적인 존재죠. 그렇죠?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인데 절대자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에게 의존되어지지 않은 어떤 것에도 규정되지 않은 유일무이한 그분.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그분. 우리는 시작이 있고 그렇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스스로 있는 자. 피조되지 않고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알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오늘 본문에도 나는 빛이다. 에고 에이미의 문역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자신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무게가 이 땅 가운데 가능하면 충격 없이 우리 죄인의 그 신분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저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 오실 예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것이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구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들, 뭐 윤리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되어 오실 것이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의 무리가 그 빈 무덤을 보러 가요. 그리고 나서 제자 2명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엠마오로 걸어가는 중에 이제 한 분이 옆에 이렇게 동행을 하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 둘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분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이제 동행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먼저 그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사렛에서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이제 무덤에 갔는데 우리가 시체를 못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한 것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잘 들으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해가 되시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이제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만나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구약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예수님이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를 말하는데, 구약을 보통 두 가지로 나눌 때 율법과 선지서로 나누거든요. 구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렇게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세요. 근데 그때는 너무 희미했죠. 창세기 때는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딱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점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개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이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소개하였던 그 선지자들의 그 반열 가운데 맨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죠.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멀리서나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구약 전체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인자가 되신 하나님, 그 빛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 더 중요한 말씀 하세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요한보다 크대요. 왜 그럴까요?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 보지 못하고 나중에 머리가 잘려서 참수당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도 알고 있고 그분의 부활도 알고 있고 그분의 사도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다. 어떤 부분에서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어지면서 준비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임재, 인간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의 임재가 세례 요한의 때에 마지막으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가 요한이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요한이다. 이렇게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등장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의 탄생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이미 준비하시죠. 하나님께서. 또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내실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바로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가랴가 80살 때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80살의 노인이 아들을 얻습니까? 원래 그 세례 요한을 이름을 사가랴, 아빠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이미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름이 있죠. 요한.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그 사가랴가 이렇게 쓰자마자 그 벙어리 됐던 입술이 열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신적인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 세례 요한. 특별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가 특별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7절에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렇죠? 그의 사역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의 사역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요한이 증언하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세례 요한 말고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왜 또 빛으로 표현할까요? 빛으로 표현한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빛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첫 번째 창조한 것이 이제 빛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것은 첫 창조를 통하여 모든 생물을 존재하게 하게끔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1장 5절,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특별히 빛으로 표현한 것은 그 생명의 근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은 이 악한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악한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을 하죠. 또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어둠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제 사라마구라는 네덜란드의 그 작가가 있는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을 써서 그가 노벨상을 받죠. 이 책을 보면 이게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눈이 머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 도시 전체가 이제 다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먼 그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간의 그 잔혹한 그 누추하고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잔혹한 그 인간의 그 삶의 현실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눈이 가려지고 어둠 속에 있으면 그 세상은 곧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온갖 누추하고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어둠의 세상들. 그렇죠? 그 세상이 바로 요한이 그리고 있는 이 땅의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그러니까 요한이 그리고 있는 이 코스모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어둠 가운데 있어서 혼돈과 무질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정돈이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코스모스라는 이 혼란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로고스 그 빛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원어로 보니까 포스라고 말하는데 포스. 이 포스에서 사진이라는 포토그래피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이 포스가 그러면 저 사람에게 포스가 느껴진다 그 의미인가라고 찾아봤는데 그거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포스라는 것은 빛. 특별히 어떤 빛이냐면 그 빛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의 근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죠. 그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 여러분 이해하시죠? 코스모스, 혼란과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보리라. 빛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바로 그 코스모스 가운데 로고스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인류가 감당하기에는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에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해서 이제 요한에게 증언되어 그 빛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빛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려고 요단강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군집해 있습니다. 저쪽에서 한 청년이 오는데 요한은 직감해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저 사람을 보세요.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저기 걸어오고 있는 저 30살의 청년에게 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거 우리 공부했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할 것이다 했던 그 어린 양,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려고 준비하셨던 그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고 주원받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맑게 할 그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저기 걸어오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요한이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부활하고 난 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남겨진 제자들과 특별히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목격한 사도들, 12명의 사도, 그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의 삶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증언하게 하세요.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증언들이 바로 이 신약 성경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무게가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들이 했던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바울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단상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윤리적인 좋은 교훈이나 재미있는 예화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그 모든 사역자들은 거짓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돼야 돼요. 교회는. 그 빛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그 성육신의 신비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